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7월 7일 월요일 큐티 시작합니다. 먼저 큐티 하기 전에 오늘 박해받는 나라 기도 제목 이라크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이라크 기도 제목 봤더니요. 개종한 이라크 신자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폭행당하고 그리고 집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종한 한 신자의 인터뷰를 보니까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그 안에 담긴 아름다운 말씀 때문에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바로 그들에게 이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됐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집을 불을 지를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개종한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나 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비밀 신자들이 고립되고 박해 속에 있을 때 성경이 생명이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이라크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 월요일 큐티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89편이 52절로 딱 끝나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 주일날 큐티 영상 생략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큐티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고 택한 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말씀과 19절부터 51절 말씀을 제가 요즘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줄거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주요 말씀만 읽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내가 한 영웅에게 왕관을 씌웠다. 고르고 고른 최고의 사람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그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다. 내 손이 항상 그를 붙들고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변함없이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를 높이리니 그가 만방에 우뚝 솟을 것이라. 나의 사랑으로 영원히 그를 보호하고 사랑으로 인냅니다. 엄숙히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성실이죠.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말을 따르지 않거나 내가 제시하는 길을 걷지 않으면 나의 규례에 침을 뱉고 내가 정해준 규정을 찢어버리면 내가 반역의 오물을 그들의 얼굴에 문지르며 오물을 문지른대요. 똥오줌을 문지르며 죄값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내치고 버리거나 그들과 의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내 거룩한 약속을 처리할 것 같으냐? 한 번 내뱉은 말을 물을 것 같으냐? 나는 이미 약속을 했다. 이것은 온전하고 거룩한 약속이다.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의 통치권이 태양같이 분명할 것이니 달의 주기처럼 믿음직하며 날씨만큼 분명하게 설 것이다. 왕의 명예가 지금 땅바닥에 처박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중간에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자손들이 지금 이렇게 나라가 이제 침략당하는 상황에서 이 뒤에 마지막 쓰는 글입니다. 그의 생애에서 최고의 시절을 빼앗으시고 그를 무능하고 몰락한 헛개비로 남게 하셨습니다. 두고두고 진노를 바라시렵니까? 영원히 떠나셨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기억하소서. 고작 이렇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우리는 조만간 죽음을 볼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합니다. 저승에서 빠져나갈 뒷문이 없습니다. 사랑 많기로 유명하신 주님, 그 사랑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어찌 되었습니까? 주님의 종을 살펴주소서. 나의 모든 민족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원수들이 주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자에게 따라다니며 조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89편이 이렇게 끝납니다. 저도 어제 주일이다 보니까 큐티를 늦게 했어요. 그냥 하루 종일 큐티 말씀을 보고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 말씀이 뭐였지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말씀이 놓치기 아까운 거예요. 다윗에게 했던 말씀이. 그런데요 오늘 제가 왜 지금 요즘 피터스 목사님의 시편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냐면 여러분 시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알았으면 싶어서 요즘 피터스 말씀으로 요즘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법을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보다 몇 세기 전에 이미 이 기도하고 예배해온 유대인들에게 이 기도책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미국에 계신 목사님으로 30년간 목회를 하셨고, 성경 번역을,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원어를 철저히 공부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잘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성길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정말 신학적 상상력이 풍성해지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그리고 광대하게 설교를 하신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분에게 이제 번역본을 부탁한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일대기를 통해서 공부해온 모든 그 지식을 그분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메시지 성경에서 시편을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라는 게 세련된 언어로 그렇게 우아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기도는 고급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급 언어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거든요. 뭐냐면 대부분 안수 집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 기도 못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도 보면 대표 기도 시키면 교회 안 나가잖아요. 근데 그날 뭐 수요 예배 주일날 안 가잖아요. 저희 언니 권사님도 한 번씩 그런 하소연을 할 때가 있어요. 니네 형부 기도인데 니네 형부가 못하겠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러면 아내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언니 기도하고 왔다고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피터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시편이 바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건데 너무 고상하게 쓰였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원어적으로 보면 정말 초급 언어, 그리고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는 기본이고, 이거는 기도의 기본이고,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정직함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철저히. 정직하고 철저히. 정직함과 철저함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쓰이더라고 보니까. 정직하고 철저해야 된다. 고급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련된 언어로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이 시편은 순박하면서도 거칠다고 합니다. 고상하지 않아.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는 교양인의 기도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죠. 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막 너무너무 기뻐 죽겠는데, 뭐 격식을 차리나요? 힘든데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격식을 차리나요? 안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는 그래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 보면요, 어제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다윗을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쟤를 찾았어. 내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은, 남들이 쳐다도 안 보는 저기 몽골의 언덕배기에 있는 그 초원에서 양치던 목동을 내가 찾았다. 내가 걔를 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걔한테 약속했다. 이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시거든요. 여러분, 약속이란 게 뭐예요? 서로 이건 이거 꼭 지켜, 안 지키면 죽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당시 고대 때는 보면 약속은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죠, 보면.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네가 마음이 변절되는 거 알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조석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네가 그렇다는 거 알아. 내가 너를 지었는데 모르겠니? 요 녀석아,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너를 모르겠어? 이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뭐냐? 내가 너를 나의 인자심으로, 인애로, 나의 성실로. 다윗을 찾을 때도 그랬다고 하거든요. 나의 사랑으로 내가 그를 찾았다. 나의 성실로 내가 그를 돌볼 것이다. 이러거든요. 내가 사랑으로 내가 끝까지 너의 언약을 지키리라. 그 언약이 뭐냐? 내가 너를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저속으로 변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정말 믿을게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이 바뀔 때가 많죠. 오늘 묵상 에세이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faith, 믿음은 feeling, 감정이 아니라 F인데 faith, 믿음은 feeling, 감정이 아니라 팩트다, 사실이다. 예, 사실이다. 예,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다.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희 사부님은 저에게 365일 계절 타는 여자랑 못 살겠다. 이럴 정도로 제가 감정이 예민하고
저는 저희 남편을 볼 때 어쩌면 이렇게 아, 남자가 말없고 말이 없어서 좋았는데 살기엔 참 재미없다 이랬거든요, 보면.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다, 팩트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감정에 속을 때가 정말 많다는 거죠.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고, 지금 조금 눈물 흘리고 지금 조금 기분 좋고 지금 조금 내가 감동받았다고 해서 그게 믿은 건 아니요. 믿음은 어떠한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대표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힘든 고통, 최악의 고통,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최악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멘탈이 무너질 만큼 최악의 고통이라고 하죠. 저도 저희 어머니 생각할 때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러죠. 보면 감정에 흩어지지 않고 팩트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예, 이렇게 신실하게 내가 너희와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바뀌어진 상황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탄원합니다. 탄원을 아까 막무가내로 하잖아요. 잊으셨습니까?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막 막말해. 오물을 너한테 던질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막 막말해요. 보면 하나님이 막 처리할 것 같으냐? 내 말을 물을 것 같으냐? 막 이러죠. 보면. 예. 그리고 그런데 내가 너한테 약속은 했지만 약속을 안 지키면 분명히 죗값은 받아. 내 규례에 침을 뱉어. 내가 정한 규례를 찢어버려. 그럼 내가 너한테 죗값을 물을 것이다. 이래요. 오물을 네 얼굴에 문지르며 이러거든요. 원어로 이게 다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이거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야, 기독교는 잘못 다 해놓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 용서해 준다고 하냐? 이러는 거예요. 보면.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았거든요. 커서 성장하면서. 뭐냐?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잘못하면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안 할게요. 하고 내가 회개했을 때, 회개는 뭐냐면 정말 다시 안 하는 거죠. 이 행동까지 따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냐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습니다. 이거예요. 몸에 상처가 났어. 다쳤어.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아물죠. 그런데 어떻게? 자국은 남아있죠. 흉터는 남아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우리 하나님은 1000번이고 100번이고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지. 하나님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그런데 뭐냐면 이게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규칙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규칙, 룰, 성실함을 최고로 좋아해요. 보면 꾀쟁이 싫어해. 나 같은 꾀쟁이 싫어해. 우리 내 친구,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동기, 우리 서전도사 같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해. 저는 꾀쟁이에서 맨날 넘어지고 다시 오고 넘어지고 다시 오고 이러는데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뭐냐면 잘못한 거, 그래 네가 네 부모가 싸워가지고 애들이 저렇게 사춘기 때 힘들었지? 그래 너희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해, 부부는. 그런데 너희들이 싸우면서 너희 자녀들이 상처받아서 6개월 동안 상처받았어. 그러면 너 6년 기다려줘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이 죗값은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너희가 잘못해서, 너희 부부가 잘못해서 아이들이 지금 상처받았어? 그 아이가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 그때까지는 기도해야 된다. 그때까지는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때까지 이 아이의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기다려줘. 이게 공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죄지면 안 돼요. 후유증이 커. 예, 후유증이 커. 저도 지금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왜? 우리 하나님은 진짜니까. 참는 것도 기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원하는 거 보니까 기도의 출발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뭐렇게 하냐면, 우리를 버렸습니까? 우리를 지금 떠났습니까?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뭐냐면 화가 난 상태에서도, 지금 너무너무 절망한 상태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탄식할지라도, 탄식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제가 어디에다 적어놨는데, 탄식할 때라도 뭐냐, 탄식할 때가 지금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탄식할 때 떠나죠. 하나님 떠나죠. 기도 안 하죠. 멀리 하나님 믿기에 뭐가 있어 이러죠. 그런데 정말 믿음이라는 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 지금 상황이 이래. 그러면 이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죠. 정직하게, 철저하게.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 내 아픔을 숨기지 않고 이것이 바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에게 최악의 고통이 있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길이 없어요. 이렇게 끝까지 내 아픔을 숨기지 않는 거. 정직하고 철저하게 솔직한 감정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성실하신, 절대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여러분 탄식할 때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 기도의 출발점, 우리 기도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는 언제까지 기도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첫 시작이 되기 원합니다. 네, 월요일 여러분 승리하세요. 에스더 목사였습니다.